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오직 주님과 나 하나 되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에 이제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일들은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범사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과 겸손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전 기도. 성전 기도 시간이 오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영상 예배.
현재 매일 예배와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매일 예배 혹은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성경 공부를 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후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번 예배 시에 쉽게 열리게 됩니다. 재정보고 6월 27일 예배 후에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하지 못한 2019년 이후부터 2020년 연말 결산 재정보고를 하게 되오니 재직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대 모임 6월 20일 예배 후에 세부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섬기며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 화요 성경 공부 이번 주 기독교 진리 성경 공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미혹이 만연한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도 시간 관계로 성경 공부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6월 중에는 기독교 진리 강의가 영어로도 시작됩니다. 코비드19 현황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완전한 경제 재개를 시작하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한됐던 모든 제재가 해제되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방역 지침을 유의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1년 BBS 금년 BBS는 6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저녁 8시까지 1일 수양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지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주 헌금 통계는 3,764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노원 집사님의 부친의 질병과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교회는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계속 갈등과 분란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는 오늘 13절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목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그저 돈 벌고 사업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육신의 꿈을 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감히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스스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오직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로 충만한 목표를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예배소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였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소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바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온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진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그렇게 큰 죄악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위선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한 거, 또 분열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이 사랑을 다시 되찾고 주님과 좋은 관계로 서야 하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빠지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요, 그저 육신의 냄새, 죄의 냄새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두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직한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덮어둡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버립니다. 숨겨놓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교회입니다. 그거는 외식하는 교회죠. 이런 경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숨겨놓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사실 문제의 크고 작음과는 전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죄악이 있어도 그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못할 그러한 죄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아서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전심으로 맡기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좀 주의사항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네, 첫 번째 주는 주의사항은 이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 마음들이 요동하는 그러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4절과 17절.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제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속았어요. 혹시 이제까지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복음에 헌신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금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를 잘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심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4절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거짓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위장한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이란 달콤한 것으로 이제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가 19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보니까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 애나하임에서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학교 끝나면 아버지 가게에 와서 캐시어를 하며 이렇게 가게를 돕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브리프케이스에 가방을 이렇게 쫙 열어보더니 이게 자기가 파는 물건인데 혹시 사지 않겠냐고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금 목걸이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렇게 이 금 목걸이가 14캐럿 이 목걸이를 제 앞에 펼쳐 보이면서 저에게 사라고 하는데 저를 보더니 아주 잘생겼다고 이 목걸이 차면은 너무 어울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를 골라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200불짜리인데 너에게 100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다가 그냥 마치 홀린 것처럼 잠시 눈이 그냥 홀린 것처럼 막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머뭇거리니까 잠시 후에는 그 100불짜리가 이제 50불로 깎이더라고요. 50불에 사라고. 이제 한참 그러고 있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가짜라. 그냥 가라 그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분한테 됐다고 가라 그랬죠. 자칫 잘못하면 그 금목걸이를 가짜 금목걸이를 살 뻔했었죠. 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도 또 이제부터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죠. 이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있기는 해요. 물론 그들의 신은 다 거짓 신이고 그냥 헛된 우상일 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신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풍요한 물질, 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풍성한 물질을 원한다 하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또는 나는 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하면 다산의 신인 그 아데미 신상을 또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유익, 내가 좀 잘 돼 보기 위해서 택한 그러한 신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가진 허망한 마음이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욕심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이 결국 내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내 영혼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배부르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택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총명이 없어지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남자, 여자의 성별을 다 무시해버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원칙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아빠, 엄마가 아니고 누구든지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동물도 가정의 식구로 인정하는 그러한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관념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총명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총명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혼돈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지함,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자, 무지함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참 이 세상에 풍조대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아무런 줏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리만 올바로 알면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굳은 마음은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배반도 당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도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난 부위는 이렇게 굳어지듯이 우리 마음에도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도 대면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문은 닫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속은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굳은 마음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살에 감각이 있습니까? 이 연한 속살 같은 것은 그냥 닿기만 해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 굳은 살에는요, 가시가 닿아도 이게 가시인지 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감각을 잃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할 때도
그 감각이 참 무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터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굳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제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고 제 마음이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딱딱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 마음을 다시 부드럽혀 주시고 권사님에게 필요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굳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부드럽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러시아 구소련 지역, 그 공산권이었던 그 지역에 선교를 가고 또 우리 동독에 또 공산권 아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이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특히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얼굴 표정은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오래된 이 나무 껍질 같아요. 웃음도 미소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함께 교회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집회를 하잖아요. 찬양을 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율동도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해요. 또 어떤 성도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간증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그런 분들이 다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보다 체구가 한 2배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남자들도 안수 기도를 해주면 마치 지푸라기 넘어지듯이 그렇게 쓰러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쓰러진 그 성도는 막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도 다 만져주시고 부드럽혀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산권에 있던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쁨과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방인들과 비유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더러운 욕심에 나도 모르게 눌려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이 신문에 난 기사인데 제가 그것을 읽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기사는 이제 미시간주에서 이 미들랜드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리로이 피크라는 사람이 이 69세의 나이로 거기 있는 강가에서 이렇게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자살을 했는지 타살로 죽었는지 그거는 이제 조사 중인데, 그 사건을 본 기자가 그의 인생,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다가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리로이 픽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0년에 이 라러리 당첨자로 200만 불 잭팟을 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당첨이 돼서 그는 이 100만 불, 200만 불이 당첨됐는데 이제 일시불로 100만 불 정도를 이제 받게 됐고요.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이제 뭘 했는지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만 불을 가지고 이제 새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주는 한 20만 불만 있어도 이렇게 새 집을 쫙 지을 수 있나 봐요. 물가가 이 캘리포니아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 집을 짓고요. 또 20만 불로는 애뉴이티를 들었고, 또 스포츠카도 한 대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제일 많이 했냐면 이 파이어워크 있죠. 여러분, 불꽃놀이.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불꽃놀이 하는데 돈을 많이 썼대요. 불꽃놀이 사서 막 불꽃놀이 즐기고 하여튼 신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 얼마나 뭐 기뻤겠어요. 마음껏 돈을 쓰면서 신나게 살았는데 딱 2년 뒤 2012년 그가 있던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2년 뒤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마약 범죄자로.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200만 불 잭팟이 터졌을 때, 자기가 당첨자가 되었을 때 이 리로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나에게는 이제 돈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이제 나는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단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였고 채 2년도 못 가서 그의 신세는 감옥행이 되고 마약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요, 이처럼 불행을 몰고 오게 될 줄은 아마 그는 미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돈을 보고 그 주위에, 그 사람 주위에 돈을 노리고 또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쫙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로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려준 것은 악한 것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결론 짓고 그는 죽고 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나온 기사예요.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그가 예수만 알았었더라도 그렇게 인생을 원망과 한탄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예수를 몰라서 결국 정말 그러한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라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건 내가 어디에 살고 있건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내 안에 지금 주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고 뜻있고 가치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저와 함께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후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의 깊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내 자신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리고,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이 있으면 채우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또 허락해 주신 직장과 기업,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물질의 부족함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 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녀들이건 형제들이건 친족들이건 부모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사모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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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